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태준쌤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뭘까? 친구는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 학창시절 때 친구도 있고 성인이 돼서 사귄 친구도 있는데, 친구라는 것은 정말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 솔직한 것을 그대로,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내 상황도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해서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해 주시는 분,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24시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일을 알고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만약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내 편이고 나한테 조언자가 돼주시고 상담자가 돼주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2번은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께서 38년 된 병자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그 잘 걷지도 못하는 병자를 모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자는 38년 동안 자기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저 병자는 저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나를 낫게 해주겠지, 이런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라고 하시니까 다리가 딱 펴지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항상 갑옷을 이렇게 꽁꽁 싸매서 입었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피부병이 있으니까 자기는 계급이 높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지만은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엄청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 당시에는 그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막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다른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여종의 말을 듣고 찾아가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나아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처음에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내가 다른 나라에서 힘들게 왔는데 나를 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몸만 씻으라고? 그것도 7번이나 씻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일단은 예의가 없어요. 일단은 화가 나. 그리고 그 방법도 들어보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여종이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이것보다 더 힘든 것도 할 각오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해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았습니다. 즉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죽어질 때, 내 생각이 죽어질 때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산대요. 그래서 이 둘의 특징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대예요.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했을 때 진짜 치유받을 수 있어요. 나아만 장군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옷을 벗고 문둥병이 드러나는 게 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벗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즉,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서로 포장된 상태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특정 죄를 언급하면서 막 정죄를 해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하면서 때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말고 다만 진짜로 죄를 이기는 길로 가야 합니다.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날 때 진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내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수요일에 듣고 있는 저희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영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즉 죽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참된 승리고 예수님은 죽는 길을 택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늘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했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용서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받지는 못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보다도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자아와 생각이 완전히 죽어지고 온전한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